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두 가지의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까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방향성을, 또 두 가지의 또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전제가 되고 있죠. 그러나 듣는 것 자체도 어찌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비가 내리고 또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이제 부딪혔을 때 그 집의 무너짐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부터의 이제 이 시작점부터의 차이 때문에 마지막의 결과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뭐 본문을 보면은 결정적인 차이가 행함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자는 행하지 않았고 지혜로운 자는 행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근본적인 또 본질적인 차이를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해서 차이가 났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들은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에서 끝나지 않고 행함까지 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뿌려집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에 따라 그 말씀이 어떤 인생들에겐 흔들리지 않는 중심, 반석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인생에게 다 무너질 때까지 그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 모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간단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누구의 뜻이요?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듣는 것의 범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듣는 것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행하는 것까지 항상. 그러니까 듣는 것 자체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말씀을 듣는 것 자체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범위는 항상 행하는 것까지 듣는 것 안에 범위로 두고 있다. 근데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7장 21절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듣는 것의 범위는 어디까지 둔다 그랬어요? 행하는 것까지 듣는 것의 범위인데 7장 21절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행하는 것, 듣는 것 따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는 건 아버지의 뜻대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들어야 된다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들으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행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믿음으로 듣는 자가 행할 수 있다. 이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될 것들을 생각해 놓는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점부터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행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전 상황을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도 나오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등장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단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누구의 뜻대로 해야 돼?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된다. 이것은 형식적인 중언부언과도 같은 종교적 신앙생활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이 5장부터 7장은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또 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식적인 종교 신앙생활을 지금 지적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들어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듣는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뜻, 이것을 분별하고 믿을 수 있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그의 삶을 펼쳐보면 거짓 선지자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든 삶을 펼쳐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게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 앞에서의 순종이 전혀 없다. 그들은 자랑했었잖아요. 그렇죠? 내가 율법도 알고 있고 율법도 행하고 있다. 막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모르겠다. 내가 너희들이 도무지 누군지 모른다. 그것이 7장에도 나오거든요. 그들은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다 알고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듣고 끝납니다. 말씀이 믿음과 결부가 안 되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삶과 연결이 안 된다.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까? 대답 안 하시기로 작정하고 오셨어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들음에서. 들음에서 시작된다. 근데 분명 들었는데 난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발견합니까?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행함이죠. 야고보에서 늘 말씀하고 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다 연결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점점 말씀에 대한 순종이 사라지는 것은 내가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연설로 하나의 강의로 하나의 그냥 정보 쌓는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으면 순종으로 당연히 연결될 수 없다. 그 순종으로 연결되는 것까지는 어디 연결 지점이 어디야?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자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어떤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느냐?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서 설명하는 그냥 형식적인 종교인의 모습들을 이 단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외식.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고 나는 자랑하고 자부심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걸 어디서 발견할 수 있다고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순종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걸 외식이다. 나는 분명히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자부했었는데 전혀 삶과 거리가 있다.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말씀을 듣긴 들어요. 알고는 있어요. 근데 더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게 이들도 행한다. 의아하지 않습니까? 이들도 행해요. 뭐라고 하냐면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 주의 이름으로 했다. 본인들은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누가 그 행함을 모른다고 하세요? 하나님이 도무지 모른다. 나 너희의 행함을 몰라. 니네가 언제 행했냐?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로서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로서 행했어요. 근데 누가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모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누구 뜻입니까? 내 뜻대로 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앞장인 6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구제도 했어요. 기도도 했고 금식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모든 행하는 것들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어요. 방금 전에 외식이었죠. 근데 이걸 조금 풀어보면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누구에게 보이려고 했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게 내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그러면 순종까지 이어지겠지만 사람들에게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이게 외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026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있든 없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 보시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시니까. 이게 1차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역을 하든 어떤 말씀 앞에 섰든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몰라도 1차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차적으로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셔야 된다. 형식은 있지만 순종이 없는 신앙을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행함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된 순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순종이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부터 나의 생각 교정하는 거죠. 내 뜻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 생각 무너뜨리는 시간이 말씀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기준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된 거 다 무너뜨리는 시간이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내 뜻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의 뜻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의 비결이다. 그럼 비가 오든 홍수가 나든 바람이 불든 2026년 어떤 고난과 핍박이 오든 누가 오해하든 누가 날 공격하든 신경 쓰지 않는다. 나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오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던 종교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2026년 무너지지 마십시오. 내 기도 무너뜨리지 말고, 내 예배 생활 무너뜨리지 말고, 내 사역 무너뜨리지 말고 든든히 세워가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인사 나누시고 또 찬양하겠습니다. 2026년 무너지지 맙시다. 네.